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왕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하고 또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2년에, 많이도 아니에요. 왕이 된 2년에 13장 1절에 보면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2년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습니다. 즉 군대 3,000명을 조직해 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거느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얼마가 됩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몇 명인데요? 3,000명쯤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 병거가 3만.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한 대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전차. 또 마병도 없어요. 근데 병거가 3만에다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운동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요단강 동편에 그걸로 도망갔어요. 자,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를 갔다가 일주일 있다 온다고 그랬는데, 7일 있다 온다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 중에 함께하던 백성들도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군대들도.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하고 9절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울이 반가워서 나가서 맞아서 문안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아이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일이 있다 온다고 그래놓고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고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 잘했구나. 아니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었다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 상황적으로는
그럴 듯한데 왜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병거가 3만. 자, 병거가 3만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3만이 아니고 말했다 전차 다른 병거가 3만이 있다고 할 때 그 위용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없는데 마병이 6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칼도 없어요. 칼도. 뭣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삽이나 14장에 보면은 삽이나 뭐 그런 것 13장 여기 지금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책지기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랬습니까?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잖아요. 병가가 3만, 마병이 6천, 보통 보병 군대는 셀 수 없이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3천인데 8절에 보니까 벌써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군의 위력을 보고는 이리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6절 7절에서도 또 여기저기 숨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몇 명입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다 어디로 가고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사울왕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 그런데 선지자, 인도할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득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왕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나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울왕이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자기 직무를 벗어나 월권을 행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울도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누구도요? 사울도. 자, 10장 이미 지난 말씀인데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여부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10장 10절을 보면은 지금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이 당장 쳐들어와서 짓밟히게 됐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언도 한 때가 있었고, 그러니 이제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직무를 벗어난 월권을 행한 것이고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그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벗어나서 월권을 행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랬어도 각자 자리의 직무가 달라요. 자기의 직무를 벗어나서 월권을 행하고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첫째로 자기 직무를 벗어나서 월권을 행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끝까지 참고 순종하라 그겁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렸는데 번제 끝나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7일은 맞는데 7일 온전히 기다렸어야죠.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기는 기다린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도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시간이 2-3시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7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몇 시간을 못 참고. 자,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했는데, 자,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 쌓이고 퍼내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중에 믿음이 좀 좋아져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리고 물을 퍼내고 노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게 됐겠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었으면. 다른 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물 퍼내고 노 잡고 할 수 있는 노력하면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일하실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너희들 양육한 보람이 있다. 너희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 참으로 대견하다. 칭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 온전히 기다렸으면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 드리자마자 왔으니까는. 또 이런 게 하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5장에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마니가 뭐였습니까?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6번까지 씻었어도, 자, 7번 씻으라는 중에서 6번 씻었으니까 좀 나을 기미가 보였어야 됩니까? 안 보였어야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 7번 순종하는데 6번째 했으니까 분명히 나을 기미가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문둥병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도 7번 적시라고 했으니까 7번 하자. 그리고 7번째 하고 나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살처럼 여전히 깨끗하게 됐다 그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동안은 아무 소리 듣지 말고 있다가 7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우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때도 6바퀴 6째 날까지 돌았으면 거기도 좀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벽이 막 하나씩 둘씩 무너지든지 내일 돌으면 되겠다. 또 7일째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벌써 6세 동안 오고 이제 7일째 7번 돌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5번째 돌았다. 그러면 좀 막 성벽이 흔들흔들하고 뭐가 있어야지. 아무 기척이 없어요. 이제 7바퀴 다 돌았습니다. 함성만 지르면 되는 거. 7바퀴 도는 대로 다 돌고 함성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지 않고 그래 함성까지 지르라고 하셨지. 끝까지 해보자. 함성 지르니까 그때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걸 하시라고요. 우리가 조금 말씀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 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얼마 남겨놓지 않냐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도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 할 일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야지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지 됩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소멸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거두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적군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봤죠? 블레셋 사람은 얼마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통 보병은 셀 수 없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과 함께한 자가 겨우 600명가량, 무기로 봐도 칼창도 없이. 칼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600만 병거 3만 마병 3만 6천 600오고 3만 6천오고 몇 대 1입니까? 예? 그거 계산 좀 해봐요. 왜 6대 1만 더 되죠? 600명에다가 3만 6천 병거 3만. 병거는 또 혼자 모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 모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무기로 봐도 아이고 칼을 왕 요형하고 요나단 왕자하고 두 사람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14장 6절부터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도 요나단은 그 수행원인데 그도 참 믿음이 좋아요. 무기 든 자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아이고 왕자님, 아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저 군대 보세요. 셀 수도 없잖아요. 칼은 또 뭐 왕자님만 있는데 내가 이제 들고 가고 두 사람이 뭘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시면은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죽을 길 가는 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인데, 그 미친 짓인데, 그럼에도 수행원이 뭐라고 그래요? 앞서가서 행하시면 저도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13절에, 지금 14장 13절이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무기도 안 가졌어요. 겨우겨우 지금 기어서 블레셋 사람들 그 산 언덕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나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떡벌떡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그런 그 혼란스러운 걸 보고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도대체 저거 웬일이냐, 저 블레셋 진영에 왜 저렇게 혼란이 일어나냐. 그리고는 따라가 봤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에서 읽어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십니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 아니. 올라가자. 36,000의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고 올라갔는데, 요나단, 그런 믿음의 용사 요나단 앞에 벌떡벌떡 적군들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죽더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눈앞에 일어난 우리가 당해야 할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현실, 그거에 주눅들 것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그것들을 멸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는 창조주, 경영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벗어나서 월권하지 말고 자기 직무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고 순종해라. 끝까지. 그러면 때가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